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필요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실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숲풀 속에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공포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현장에, 그 범죄 때문에 두려워 숨어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역시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우상을 팔며 평생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창대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붙들려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감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면서 왕자처럼 자라났습니다. 왕자였죠. 하지만 그가 40세가 될 때에 우연히 길에서 유대인과 애국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속에 불이 나서 애국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애국인을 죽인 것이 바로 왕에게 발각되어지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모세는 그때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산 세월이 40년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40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둔 생활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는 유대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라는 사명감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둔하여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지쳐 탈진하여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치고 탈진합니까? 당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극심히 우상을 섬기는데 이 엘리야가 그에게 대항하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도망의 세월이 계속되어지니까 지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취하소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 때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소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탈진의 현장 속에 찾아가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식물을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지친 육체와 그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는 현장에도, 우리가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도,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어루만지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육체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것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 신약으로 또 넘어와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처럼 잡아 갇히고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에 질려 겁에 질려 숨어있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금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이 제자들이 참 특이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거든요. 또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다에서 여전히 자기들이 고기를 잡았던 엣세말로 돌아가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셔서 낙심하고 좌절한 실패한 그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탈진, 우리의 범죄, 우리의 두려움의 현장에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어떤 현장에까지 찾아가시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그 현장을 바꿔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잘 알잖아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입니다. 이 사울은, 교회는, 성도들은 이단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색출해서 박멸하는데 자신의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데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어집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게 됩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박멸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치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비의 현장, 위기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큰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합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는 것은 위기가 극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가 극심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을 대하면서 노를 저었다는 것을 원문상으로 해석해보면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여전히 풍랑은 사라지지 않고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업으로서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의 물길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진 탁월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노를 잘 젓는 사람, 갈릴리 바다를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 뱃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물길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겹게 애를 쓰는데 여전히 그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그 풍랑은 그대로 버티고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당한 위기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대해서, 물길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풍랑을 헤쳐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지식과 경험과 열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고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 삶의 모든 노하우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가진 실력, 경험, 기술, 전문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위기 앞에, 풍랑 앞에, 고비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물질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작은 위기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순풍에 돛 닿듯이 그냥 잔잔한 바다 위에 바람을 받아서 순풍 우리 앞길이 헤쳐나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고비들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위기와 그 고비와 풍랑들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당하는 그 위기와 고난과
풍랑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만, 어디로? 배로 영접했더니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방법적으로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들의 목적지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고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 모시면은 시간적으로 빠르게, 방법적으로 쉽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초청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술로 고백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 문 밖에 와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위기를 당한, 풍랑을 만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 풍랑을 대면하여 맞서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힘겹게 싸우는 그 현장에 먼저 찾아가시고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이 배로 영접하자 그 문제는 시간적으로 빠르게 방법적으로 쉽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내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뭘까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이 표현은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섭리자이다, 나는 주권자이다, 나는 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섭리자이며 주권자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전능자다, 창조주이다, 주권자이다, 구원자이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문제는 시간적으로 빠르게, 방법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도 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오시면 쉽게 빠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인정만 하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이긴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왜 입혀주셨을까요? 우상을 만들던, 우상을 팔며 살아야 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뽑아서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었을까요? 왜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대적자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의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더 찾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면 해피데이 당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비신자를 초청해 놓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내게 찾아오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날의 천국 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